예, 첫 시간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맞는 전 과정을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만나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사실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하자면 당부하시는 거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은 많은 제사장들 무리 중에 당직 제사장을 지금 말한 거죠. 그들에게인데 제사장에게라고 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서 고쳐줬다는 말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말을 함부로 발설을 하지 말고 그냥 하지도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한 사실을 입증받으라. 입증해라. 네 스스로 입증해서 확정을 받으라. 너는 나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저주가 다 물러간 사람이라는 이제 그 말인데, 확정을 제사장한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과 관계를 맺는 경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경우지, 이방인 보고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 보여라라고 할 필요가 없죠. 백부장 고쳐주고 나서 야, 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 보이고서 뭐 네가 고침받았다는 입증받아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방법과 이방인의 구원 방법은 이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 중의 나병 환자는 찌든 유대교인이었으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으므로 다시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말고 참 제사장인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게 됐다는 것을 네 스스로 몸을 보임으로 입증을 해라 그랬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도 제사장이 만나주지, 부정한 자 온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쉬쉬하고 피할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버려두고 나몰라라 했지만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해줬습니다 라고 만약에 증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상처를 더 크게 받고 제사장이 그가 깨끗게 된 것 자체를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치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수천 년 동안 권리 주장만 했지. 예. 이런 것이 인간 나라에서도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애환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근근하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뭐 지금 뭐 선진국제 대회에 들어서서 뭐 국민소득이 뭐 35,000불이라고 하는데 35,000불은 못 맞추고 3,500불도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권세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아론 반차에 속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야. 예. 제사장한테 가서 나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내 몸 좀 진찰 좀 해보세요. 나 깨끗해진 거 사실이죠.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러고 나오면 되니까.
자기가 그걸 못 해줬는데 그렇게 해준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그분을 무시 영접하러 얼른 나가야지.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갑절의 저주다 이래요.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무지한 피를 팬 거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가책이 왔기 때문에 제사장 무리와 약속대로 30은 30을 받은 것을 도로 가지고 가서 이거 좀 물르라고, 나 이 돈 안 받을 돈 받았다, 이거 좀 물으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러줬다겠어요? 율법 제사장들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할 게 아니죠. 주님께 가서 자기의 죄악을, 무지한 피를 판 죄악을 실토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소연을 해보면, 물론 그 제사장 군병들이 다 잡다 자기네들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저 허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를 할 생각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율법 제사장들한테 가서 무지한 피를 판 피값을 물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은 계속 오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책받고 목매달아 죽으면 그게 구원이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로 가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일이지, 율법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다 해가 율법 제사장한테 가봐야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뭐 그냥 문둥이로 그러고 저기 숨기진 곳에서 그러고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그럼 그러다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너를 고쳐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라고? 나도 좀 그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소위 로마교 교황 신부나 기독교계의 당회장, 총회장 목사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 전도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사실 난 지방교회에서도 그런 걸 좀 봤는데, 길거리에서 뭐 쑥 한 줌, 포강이 조금 이렇게 놓고서 햇빛 신문으로 가리고 앉아있는 할머니 예배당 오면 좋아하지도 않아.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서는 막 어서 오시라고 막 환영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분이 그런 분이야. 그러면 저 뒷자리 거기 앉든지 알아서 그냥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그분은 낙심해가지고 자기에게 전도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이렇게 나가버려. 이것이 그때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자칭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는 행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차라리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순수하게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내침당한 자 같고 그런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고. 그는 절대로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으면 신앙을 배도하지 않거든. 그런데 여건이 모든 것이 유일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제사장들은 이 나병 환자가 저주를 짊어지고 그대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런 책임감이 있는 어떤 국가 지도자를 만나야지 자기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 만나면 국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인생사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인데 인생이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들 모두 그래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나 혼자 잘난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다. 다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 사람들은 나만 모든 사람한테 동전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던져주고 그다음에 자기 고개 딱 세우고 그런 것을 원하지 동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봐야 된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동전 한 입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한다고 강대상에서 설교가 앉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서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근근하게 살고 있는지 다들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3만 5천 불 소득 시대가 왔고 그건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3만 5천 불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지기 전에야 무슨 하늘에 비 오도 눈 내리도 그렇게 3만 5천 불이 쏟아져. 이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무관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해라 하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제사장 찾아가서 나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내 몸관에 좀 이렇게 다 진찰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저는 오면 안 된다고 피하지. 그 사람 가서 치료해줄 제사장이 있느냐 없다는 걸 뻔히 예수님이 알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네 영혼이 속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네가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그 메시아를 네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사나리 동네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너에게 내가 찾아와줬고 네 당초에 내가 손을 대서 흔들어서 너를 치료해줬고 말씀으로 너를 그 다음에
치료할 때는 째고 막 고름 짜고 하느라고 그 당체에 손을 댄 거고, 그 다음에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세워서 치료를 해준 거잖아. 말씀을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배도를 안 해요. 절대로. 세상 없어도.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학 교리 조직 신학으로 뭐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뭐 축복받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모여서 떼창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은 상황이 오면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점검을 하는 때가 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도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예의치 않은 일로 사람을 꺾어놓는 어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자꾸 종처가 자꾸 고름을 짜내도 또 탈을 잡고 또 탈을 잡고 한 것처럼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게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거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시는구나, 낮추시는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다고 보고 계셨구나. 내가 나 외에는 잘난 사람 없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 없는 것 같고 뭘 모르고서 이렇게 함부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게 뭐 손대시는 거잖아. 손찌검 하는 거잖아. 이러는 것이구나.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돌아서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뎌가지고. 운동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폭폭 썩어 쳐져 내리는데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프지 않다는 건 그 마음에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가 된 줄로 알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웬만큼 손찌검을 한 대 두 대 때려가지고는 이게 안 통해. 왜 때리느냐고 눈을 부라리고 뒤로 댐벼버려. 그렇게 우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인생이 고생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그런 고난의 역경,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보내는지 그걸 쭉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고난을 매질을 많이 당하고 나서 어차피 돌이켜야 되는 일인데 늦게 돌이키면 잃을 것 다 잃고 빚까지 잔뜩 지고 나서 돌이켜봤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냔 말이야.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산아래 동네에서 오늘은 첫 번째 유대인 중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단락에는 이방인 중에 중풍병 치료해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런 저주가 있게 마련이고, 저주라는 게 나병이라는 게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잘 낫지 않고 자꾸 또져. 뭐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꼬여. 자꾸 일이 엉키고 뭔가가 이렇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제 우리 표현을 읽게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헝클어진 실타래를 끊지 않고 잘 풀어내는 그 하나님이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실타래가 헝클어졌는데 중간에 잡아다가 엄마가 먹어서 끊어야지, 안 끊고서 그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사가 꼬이고 헝클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절대 그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내셨으면 사탄이 와서 엉클벙클 다 만들어놔 그랬는데 그 리오야탄이라고 그냥 막 엉켜버렸다 이 말인데, 근데 똑같이 큰 뱀은 뭐 잡으면 다 그냥 꼽아버리잖아. 이렇게 얽어버리잖아. 그런 그 사단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셔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무디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둥병자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아프지가 않아. 웬만큼 때려가지고 오히려 막 되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막 부릅뜨고, 차라리 나 이럴 바면 죽여버리지 말이요. 왜 이 세상에다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막 이러고 덤벼버려. 그 유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읽고 이 나병 환자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미리 예수님이 적은 무리와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걸 알았고, 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형편이 아니니까 나병 환자는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거기 앉아서 메시아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난 그분만 만나면 살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다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치료를 해줄 수 있거든. 실타래 다 풀어내시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엉클어진 실타래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다는 것은 난 하늘을 올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셈죽은 초상나면은 머리를 풀죠. 그것은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머리도 풀어서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저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김정은이 밑에 나이가 잔뜩 먹은 사람들이 윗입술을 가리고서 뭐라고 했었더만, 방자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평생을 이렇게 사람 저기 온다 싶으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외쳐서 자기 있는 데로 와서 그 병 옮기지 못하도록 여기 문둥병자 있으니 일로 오지 말라고 그 신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나같이 이런 인생으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탄식을 평생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고 세상 인간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나는 저주를 짊어지고 이러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자다 이래가면서 날마다 한탄만 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날마다 사람 만나면 한탄만 하는 사람, 탄식만 하는 사람 만나면 가서 불쌍히 여겨주고 싶어요. 성질나요.
유대인들은 성질나니까 아예 안 가버려. 그 사람 있는 데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병 있는 날 동안이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고쳐준 일이 없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세상에서도 외톨이 되는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죠. 병 중에서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움을 자꾸 느끼면 내가 살면 뭐하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소외된 인생으로 산다는 거, 혼자 외톨이가 돼서. 그런데 몸이나 건강하고 돈이나 있고 뭐 여유로우면 뭐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든 요건이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외톨이가 되면 그 이제 현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도 고독사라는 말이 최근에는 이제 좋은 말인데 그게 참 좋게 표현한 말인데 그 외톨이로 홀로 살다가 자식이 없느냐? 자식 있어요. 자기 많은 돈 자식한테 다 준 사람이에요 보면. 그런데 홀로 지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썩는 냄새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관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고자리가 뽀글뽀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것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현주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된다. 문둥병이라는 건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인생사는. 자, 이런 사람은 민수기 그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5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돼 있죠.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이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교회도 tunisia가 탄식이요.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누구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부류는 이렇게 살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것이 율법의 저주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러 오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아래에 내려올 때 나병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의 원함이 맞아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는 율법대로 자신에게 사람들이 접근하여 하나님의 저주에 동참하지 말고 부정에 연루되지 말도록 멀리 진영 밖에서 윗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쳤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면 평생을 살다 죽는다 그 말을 상징하는 말이야. 말하자면 주님이 일부러 그를 피해가시지 않고 율법제사장 같으면 그를 피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주님은 그 주님을 만나서 나를 고쳐주실 메시아를 만나서 고침받기를 원했고, 둘이 이게 맞아야, 연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고, 그는 메시아의 원하심에 의해 손대심과 말씀 선포로 치료를 받아 깨끗해짐으로 그 나병 환자에게서 첫 아담과 그의 대대 후손들인 아론반 제사장의 조상인 가인에게 들어온 갑절의 저주는 떠나고 메시아께서 선물하시는 아버지의 왕국이 그에게 신령한 복으로 임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복을 받았다. 이제는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온다. 인생사에서도 젊은 때 고생은 뭐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나는 젊어서도 고생하지 않고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면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전 제사장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도 못 듣느냐고, 네가 저렇게 찬양받아야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관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 사람 됨됨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예수님과 극과 극으로 대조하고, 그 사이에 유대교인들이 있고 치료받아야 되는 이런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다. 내가 어떠한 환자인데 나를 고쳐주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부족하게 증거했지만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러 오늘 각자에게 다 임하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합니다.